오늘은 의로운 사람,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인상에 딱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 정말 담배 많이 피운다. 담배를 엄청 피우더라고요. 나중에 선교사님, 중국에서 이제 요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국에 선교 활동을 했었던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만큼 담배 인심이 좋은 곳이 없대요. 그래서 만나면 일단 담배를 나눠 피면서 일단 만남의 시작이 담배를 나눠 피는 거고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주 담배 종류도 엄청 많고 뭐 굉장히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뇌물로 주고받고 공공연히 이렇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대요. 뭐 어떤 거 있으면 우리 한자로 하자면 연구해 보자 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 연구해 보자 이게 중국 발음으로 하면 몰라요. 중국어 발음으로 그게 하면 연구해 보자가 담배와 술이라는 게 동의어가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고 그 자유니까 별로 그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여행객 입장에서 간접 흡연을 너무 하게 되니까 머리로는 이 사람들 자유고 이 사람들 문화지 알겠는데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나 식당에서 그냥 막 피우고 심지어 금연구역인 지하 보도 이런 데서도 막 피우고 한 번은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일 여행 이렇게 상품이 그 현지 상품이 있어서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 저는 중국말을 전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분이 중국말을 잘 해가지고 그 상품을 하나 샀어요. 그냥 우리가 외국인으로 돈을 내면 총 비용이 교통비랑 식비랑 해서 어마어마하게 중국 돈으로 최소 300원 이상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는 최소 들어야 되는데 그 상품을 딱 쓰면 1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너무 곤욕인 게 버스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다 담배를 펴요. 내리자마자. 그래도 버스에서 안 펴서 다행이긴 한데 심지어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도 담배를 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뒤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 자유고 문화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공공구역이나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불법이잖아요. 법이 아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단은 법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한 부분, 한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하는 기독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 사이에서 이제 지내다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두 명의 수도사 제자가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되냐. 한 사람은 피워도 된다.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걸로 막 다툰 거예요. 다투다가 결국은 그러면 우리 스승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 수도사 두 제자가 간 거죠. 가서 이제 스승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승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되지 이놈아.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진 제자 뒤에서 의기소침해진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돼. 근데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승님이 뭐라 그래요? 된다 그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라는 것에 대한 우리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딴짓을 해도 됩니까? 안 돼. 근데 딴짓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건 되지. 이해가 되세요?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은 똑같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거나 보이는 현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지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8월에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벽화 거리가 있대요. 근데 그 벽화 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벽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곳의 일부 구간을 하얀색 페인트로 다 덧칠을 해버리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12개 단어의 한자가 적혀진 일이 있었어요.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의 소행이었는데 그 12개의 한자 단어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의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사회주의 핵심 가치라고 해요. 2012년도에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정한 것이라서 중국에 가면요 곳곳에 선전문구처럼 이렇게 막 쓰여 있어요. 12개 단어가 어디 박물관에 가도 앞쪽에 이렇게 쓰여 있고 어디 길거리 어디 벽에 이렇게 막 플랜카드처럼 쓰여 있기도 하고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근데 12개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 중에 제가 이렇게 한자 간체자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이는 글자가 있어서 읽어보다가 이건 이번에 아니라 몇 년 전에 대련에 갔을 때 대련하고 상해를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봐 보기도 했었던 건데 익숙한 단어들이 보여요. 익숙한 단어들이. 12개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거든요.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민주, 자유, 평등, 공정, 법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주 들어보신 단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유. 그냥 민주주의 해도 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건 법치로 해야 돼. 공정해야 돼. 뭐 자주 듣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라왔단 말이죠. 어른이 된 지금도 꾸준히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그런 캠페인 그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캠페인처럼 우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디까지가 공정한 것이에요? 이게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그 나라마다 다르고요. 정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불의한 일이 돼요. 똑같은 민주, 자유, 공정, 법치 이런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민주가 없고 자유는 구속되고 공정이나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외치는 기득권자들의 이익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고. 어떤 게 자유고 민주고 어떤 게 공정이고 어떤 게 법치냐고요.
여러분 아마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마는 어디에 있다? 어떻게 누가 말씀하셨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 그냥 들어왔으니까 쓰는 표현이니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출처가 누가 한 말이지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정확한 유래를 알 수는 없는데 원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처음에 이렇게 자주 쓰이던 표현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또는 좋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이 먼저였더라고요. 어찌됐든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간단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어떨 때는 선한 신, 좋은 신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악마와 같이 악마를 경험하게도 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높은 산을 등산해야 돼요. 그 높은 산 앞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 한 알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 멀리 있는 높은 산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 한 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모래알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엄청 괴롭히는 악마가 되기도 하고 뭐 내 발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저 멀리 높은 산에도 오고 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신발 신 말고 God 좋은 신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기독교인의 표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맞아요. 간단해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만 디테일도 아니야. 조금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뜨거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자기 확신인 경우도 많아요. 복음이신 예수 또는 예수의 가르침,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예수라는 이름만 붙이고 예수라고 그냥 포장해 놓고 그리고 경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 참 좋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는 것 더욱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대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틀렸어 이러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부모, 육체의 부모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음 주에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실 여부가 어떠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어쨌거나 요셉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친자, 친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정혼했던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를 만났고 그 말에 믿고 순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 이야기야. 또는 이게 요셉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라고 하면 요셉처럼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약혼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니까 이름 예수라고 해. 그러면 이름 철수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늘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쉬운 일이요 하나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로 보잖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쉬운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요셉의 믿음을 요셉이 그래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믿고 아멘 했으니까 요셉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야. 아름다운 믿음이야. 거룩한 믿음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 이면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이 믿음, 순종 그 뒤에는 의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아주 정리가 되지 않는 복잡한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안 돼.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탁탁탁 정리가 돼서 그래 좀 이건 아쉽지만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리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정리되지 않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을 막 다 뒤집어 헤쳐 놓을 수도 있고 요셉으로 하여금 도대체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막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잘 믿는다. 믿어졌어.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존은 믿음의 디테일은 내 안에 있는 의심이나 불신들을 극복해내는 거지 의심이나 불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의심이나 불신이 없이 그냥 저절로 믿어진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기가 막힌 거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가 막힌 거지. 만약에 그런 크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순종의 마음과 의심의 생각들을 내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쉽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기 투쟁이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할 것 같은 분노와 의심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지? 주님께서 평안의 은총을 주셨나 봐. 천만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들을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억지로 우겨놓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겨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셔야 돼. 이걸로 끝!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고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앞에 내어놓을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물요? 어떤 물질, 어떤 공로 이런 게 아니죠. 변화되고 성숙한 내 모습입니다. 이번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디테일이 좀 더 세련되고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지는 대로 믿었다면,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 믿음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일들, 의심과 불신들이 조금씩 더 극복되어 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더욱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이실직고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배가 불러서 임신한 태가 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나랑 같이 요셉 입장에서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전반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단 한 구절로 딱 설명한 표현이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올곧은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올곧은 거고 어느 정도가 바른 거냐고요. 요셉이 바른 사람이야, 올곧은 사람이야,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19절 후반부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구절이 참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깊은 묵상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정반대는 아니지만 결이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이 한 문장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떤 태도, 두 가지 결이 다른 태도가 있냐? 하나는 뭐냐? 모른 척 했다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도 못 갑니다. 그 인생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눈 감아주는 겁니다.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부정을 방치하는 일, 그 사회에 부정과 불의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이 다른 또 한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태도는 뭐냐? 끊어내는 겁니다.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까지는 하나의 태도인데 끊었다. 파혼합니다. 내가 이 부정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상황이 되면, 요셉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요셉처럼 처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보여준 두 가지 태도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끊어냈어. 이렇게 끊어낸 것에 방점을 두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잘 배려해 주었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 구절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끊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려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었을 때 이를 의롭다고 바르다고 성경이 규정한다라고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목사로서 이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설교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근데 저한테는 이래서 어려워요. 설교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교인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 정답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게 선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달라가지고, 두 가지가 조화되는 거, 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서 지켜야 되면 도대체 얼만큼 지켜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 제가 자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주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자주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 부평인가 저기서 목회하는 이제 친한 동기 목사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교회 학교 청소년 고등부 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 그 당시는 뭐 전화기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수소문해서 딱 잡았는데, 찾아냈는데 안 찾아도 되거든요. 교회 학교 전도사가 뭐 교회 학교 전도사가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교회 학교 전도사가 그걸 굳이 그 밤에, 그 부모 입장에는 얼마나 속이 터져요. 속이 상해. 저기 막 그 가출한 청소년을 딱 잡았는데 청량리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걸 잡았는데, 뭐 잡았다고 멱살 끌고 올 겁니까? 교육 전도사가. 그러니까 걔를 설득시키는데,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데, 그 옛날에, 지금은 그 없어진 것 같은데 청량리역 그 앞에 광장이 넓게 있고 사람들이 거기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 광장에서 소주 2병을 깠대요.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왔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전도사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굳이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소주 2병을 같이 나눠 마실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밤에 그 수소문해가지고 청량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추운 겨울에 그 광장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실 정도의 자기를 내려놓는 그 헌신과 사랑에 감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그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축제하고 막 모습이 있잖아요. 참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있지요. 몇 해 전에 젊은 목회자들이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 퀴어 축제에서 그 가운데 이제 파트를 맡았는데, 한 젊은 감리교회 목사가 축복 기도를 했대요.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일로 인해서 교계에서 아마 여러 차례 재판을 받기도 했고, 2년 정직도 당했다가,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 어젠가 그젠가 연락이 이렇게 단체 이렇게 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 출교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목사가 동성애자,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위해서 축복,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지지하는 행위예요?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준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 기도를 하는 것과 명확한 차이가 없잖아.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요셉의 모습, 의로운 사람 요셉, 요셉의 행위를 가지고 성경이 그를 의롭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성경에서 정의 내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 하나는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지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의 글자, 문자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바르고 올곧게 정직하게 직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유연했다는 거예요. 규정과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그 규정과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사실은 말이야 이러한 거야 설명하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도 포기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가 직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직선적이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롭다, 바르다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그가 단지 유연해서가 아닙니다. 왜 유연하냐고요? 왜 유연할 수 있느냐고요? 늘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어제가 아니고 그제가 아니고 저곳이 아니고 저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뜻 안에서 유연함을 보이는 거예요. 유연함이라는 건 변덕스러움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랬는데 그저께는 저랬는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희생시켜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유연함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변덕스러움과 유연함을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연함을 보이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테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모습에 들어가 보면 아이러니해요. 정의를 세우는데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심지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칩니까? 거리 곳곳에 자유민주 막 12개
그 문구를 막 선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벽화는 다 필요 없어.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거 다 지워버려요. 하얀 페인트로 다 덧대버려요. 저건 다 가짜 뉴스야. 그리고 다 그냥 매도해버려요. 정의를 외친다는 사람들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그러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정의를 외치는데 메시아 예수는 달라요. 정의를 세우신다는데 심지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갈대나 그냥 등불이 아니고 상한 갈대, 이미 이제 썩어져 가고 있고 꺼져가는 등불 이미 꺼질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꺼질 거예요. 그런데도 배려하는 거예요. 일부러 꺾지 않고 일부러 끄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기력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신다. 끝끝내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정의를 세우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것 필요하고요. 성도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의 고정관념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규칙이나 규율,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고지식한 율법주의자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주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답이 없고 늘 흔들리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야기하죠. 북극을 향하는 나침반 그 바늘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르르 떨고 있다.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다. 내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말씀 앞에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수시로 떨리고 수시로 깨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늘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의인으로 부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